요한복음 우리 본문 말씀 바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에서 34절 읽겠습니다. 공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3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 이르되 우리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입장하여 드리니라. 아멘. 우리 원장님 나오셔서 어둠과 계시목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날새가 되면 저들의 영안이 어두워져 하나님이 없다 하며 심령이 어두워져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지 못하며 생활이 어두워져 모든 흑암의 열매를 맺는다 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비의 일을 이곳에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며 조명받고 다시 저희가 새로워지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귀한 종들 시간 내어 참석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사오니 주의 말씀을 열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계시로 밝혀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우리 박재건 목사님 심호하는 경외교회 주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자들이 모여싸우니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성스러운 말씀은 또 합니다. 오늘 우리 학교에서 김장한 목사님이라고 세계 침례교단의 총회장을 하고 또 동방송 이사장이신데 계시는 학위를 받는 날이 돼가지고 국가적 행사와 같이 많은 분들이 오고 그래서 기관장이 돼가지고 제가 참석을 하고 또 그 순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냥 올라가. 그래도 무대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고 공부만 하고 오는데도 그래서 그 행사는 참석 못하고 여기가 더 귀중하기 때문에 여기에 만사를 제치고 오게 되었고 약간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만은 맞추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박재건 목사님 우리 경외교회에서 또 이런 좋은 시간을 마련하고 지역이 조금 서울을 아니고 지방이다 보니까 여간한 그런 성의와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보기 어려운데 이렇게 지배의 뿌리를 내리고 조금씩 이렇게 체계 있게 성장해 가는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 박 목사님과 우리 경외교회 사모님 또 여러분들이 식사도 대접해주고 좋은 장소를 제공하고 애써준 거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경합니다. 우리 김보석 목사님은 보석님께서 찬양 인도 잘했죠? 저도 찬양 인도 하는 분 많이 봤는데 저렇게 찬양 인도 잘하는 분도 드물어요. 너무 잘했는데 박수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오늘은 읽어드린 말씀을 근거해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들을까 하다가 그런 어둠의 주관자들과 계시목회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큰 틀에서는 저 뒤에 분들 좀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조금 크게 쓰겠습니다. 어둠에 여기 참 그때 하얀 게 훨씬 잘 보이는데 그래도 보이긴 보이죠? 네.
나타날 그 여러 가지 현상이 성경에는 나와져 있고 경고 없는 심판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먼저 알려주시고 예비된 자들은 그 환난과 어려움에서 모면하게 되고 그러지 않고 그걸 무시하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결국 그 예언과 계시를 또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받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 문장 가운데 어둠의 주관자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어둠을 주관할 세력과 고맙습니다. 그런 잘했습니다. 그런 어둠을 주관할 세력자들과 빛의 자녀들 이거를 아주 양극화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놀드 니거라는 분이 벗고 좀 괜찮겠죠. 책을 하나 썼는데 어둠의 자녀들과 빛의 자녀들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창조 때부터 만세 또 종말에 나타날 현상 가운데 하나가 어둠과 빛, 어둠의 주관자들과 빛의 자녀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 아주 중요하죠. 어둠의 세력들과 빛의 세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말세의 종말에 그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5가지를 말하면서 일어날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싸움은 보통은 이제 자연인과는 혈육에 대한 싸움이죠.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경쟁하고 또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또 내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극기하고 막 수도 쌓고 수레 쌓는데 크리스천은 벌써 그런 단계는 이미 넘어선 걸로 그런 단계는 초월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 우리가 실험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있는데 그는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종말에 말세 일어날 현상 가운데 하나가 그는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장 12절.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며. 그래서 어떻게 보면 5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싸워가야 될 그런 어둠의 세력들, 그거는 전사, 정치적인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가로막거나 박해하는 자들, 전사, 권세, 뭐 교황도 될 수 있고 또는 종교 지도자도 될 수 있고 그런 권세 가진 사람. 그래서 이번에도 뭐 종교 지도자 어젠가 그런 국무총리 임명하고 하는데 유임시키고 해서 어려우니까 불교, 조계종, 종교 같습니다. 염수정
추기경 갔습니다. 기독교 안 불렀습니다. 없어요. 네, 그전에는 뭐 김병목사 혹은 김병목사에게 부르고 왜 그러냐면 우리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를 대표할 만한 기관이 분열이 돼가지고 그때는 한기총이었는데 지금은 한기총이 분열이 돼서 한교요, 한장총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표 기관이 있다 보니까 한장총 대표를 부르면 한교연에서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한기총을 또 부르면 그 분열돼서 또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한교연을 부르게 되면 한기총도 쪼개져 나간 거지 몇 명 모이지 안에 뭐 지금 또 고소 고발하고 뭐 생각하는 거 없습니다. 이러고도 기독교 대표를 부르려니까 뭐 불교도 부르고 천주교도 부르고 그러니까 대표 기관이 있는데 기독교는 대표 기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대표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가장 기독교 정황도 보면 대표 기관이 있어야 되고 하나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정부나 사회에서도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음이 가벼워지고 또 정부로부터도 이렇게 무시를 하고 또 저 기관은 싸움박질을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인정을 못 받고 또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 죽은 자도 살리고 저는 씨앗이 썩으면 싹이 나고 밤이 어두우면 빛이 오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다시 시작하고 재도전을 주고 새로운 모습으로 시작하라고 하는 그런 경고와 어떤 연단이 아니겠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쁘다고만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오늘 마지막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정사, 권세, 이건 그 다음에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가장 중요해요. 근데 악의 영들. 근데 이 넷이요 다 하나로 보면 뭐냐면 어둠의 주관자들. 네. 어둠의 주관자들. 네, 여기 보면 에베소 6장 12절 이하에 내려가면 첫 번째가 이 어둠을 주관하는 빛이 아닙니다. 빛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자들, 어둠의 주관자들은 정사. 다시 말하면 정치적으로 파워를 가지고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네로라든지 우리나라의 어떤 얘기로 보면 그런 뭐 기독교 학회자가 많이 있었죠. 심지어는 뭐 대원군 같은 사람도 뭐 그냥 기부치는 일본 선교도 이번에 갔다 왔습니다만은 이쪽에 오다라는 사람이 했으면 그 사람은 그렇지 아니고 또 가톨릭 신자예요. 사실은 일본도 기독교를 그런 국가 건국 이념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역사를 읽어보면 기독교를 건국 이념으로. 그래서 기독교로 할 것이냐 천황으로 할 것이냐 그렇게 싸우다가 거기서 오다가 죽고 그 다음에 거기 여러분이 잘 아는 풍신수길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뒤에 이에야스라 이 두 사람이 통치자가 되고서 천황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기독교가 세계에서 가장 복음화가 안 되고 선교가 안 된 나라가 일본인데 1%. 그 선교사들 울더라고 이번에. 그리고 이번에 가니까 벌써 그냥 저는 싫어요. 혹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기독교 국가인 나라에 가면요 진짜 공중근세 잡은 자와 같이 벌써 내리면 날씨가 좋고 뭐 그다음에 에어 pollution 공기 오염이 없고 또 분위기가 뭐 좀 깨끗하고 그 정리를 잘해놓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아무리 깨끗하게 해놔도 우상 숭배하고 성령의 역사가 없고 그런 도시 그런 나라에 가면요 뭔가 압력밥솥에 들은 쌀같이 물려 진짜
그런 거 느끼는 사람은 참 그 영적인 사람이고 그 집에 그 공부 좀 한 사람이고 뭐 그런 것도 느끼지 못하고 뭐 가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건 뭐 아니 근데 그래요. 근데 이제 기독교고 그래도 예수님 믿고 기독교 선교가 되고 그런 나라에 가면 그냥 생각이 내리면 마음이 그냥 환해져요. 여기 우리 목회자들 많으시지만 혹시 여러분께서 신방을 이제 갈 때 어느 집에 이제 이 교회 오늘만 주일날 나가고 시험이 딱 들어서 이단이라든지 아니면 가정 안에서 불화가 있었다든지 그리고 목회자하고 틀어졌다든지 그런 집에 몰라 내적으로는 모르는데 그 집에 딱 문 열고 들어가서 신방하려고 딱 방에 앉아서 가족들 앉았는데 눈을 딱 감으면요 뭔가 답답 찰떡국을 취한 거 같이 답답하면서 뭔가 불이 깨 하면서 물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 이 영분별이 없으면 안 돼. 아, 이 집에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것이 다 오는 거예요. 아, 이 집에는 어둠의 주관자가 있구나. 아, 악의 놈들. 아, 정사, 권세, 어둠의 주관자, 악의 영. 이게 다 어둠의 주관자들이구나. 비춰나는 거죠. 비춰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집에는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요. 그 사람이 뭐 침략을 해서 보다도 신방가로 들어가서 딱 앉으면 그냥 마음이 열면서 성경도 잘 찾아지고 어디 뭐 찾아가면 좋은데 신방은 보통 안 찾아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즉석불복이식으로 신방 가서 탁 계시받아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엉뚱을 찾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찬송가도 그때 가서 뒤죽뒤죽 신방 갈 때 다 찾아가지고 오늘 A, B, C, 5 대신방 간다. 이 집에는 찬송가 뭐 이 집에는 성경 뭐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가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목회자다운 사람이죠. 물론 미리 다 찾아. 그리고 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여러 집에 가다가 보니 그 집에 앉아가지고 딱 보는데 계시가 와야 되는데 계시가 안 오다 보면 이제 어둠의 주관자들이 하는 식으로 그때 가서 찾는 거죠. 야, 이 집에는 무슨 찬송이 좋을까 하다가 보면 엉뚱한 거 찾는 수도 많아요.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뜻을 안 지키는 것 같아. 통로가 주님의 뜻을 이루셔서 주님의 뜻을 성경 소멸된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이뻐서 식으로 막 저러고 근데 어떤 데 보면 그 집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이 충만하고 밝은 삶을 살고 빛 가운데 행하면요 그렇게 그냥 교회에 가도 마음이 기쁜 거예요. 말씀을 줘도 잘 받고 그냥 그런 뭐 밥을 좋은 걸 대접 안 해도 기분이 샤욱해요. 그러니까 안 보여도요 어둠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느냐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느냐 악령의 지배를 받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세상 권세 지배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느냐 악의 영들에게 지배받고 있느냐 성령님이 지배받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런 영분별 없이 목회를 한다면 그건 참 좀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어둠의 주관자들 딱 성경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주의 종들이 지금 와서도 주로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설교할 때나 목회할 때 보면 전부 요 어둠의 주관적인 세력에 대해서는 약화시키고 그거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혈과 육에 대한 것을 자꾸 말합니다. 네, 주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번에 보니까 그 음식을 뭘 먹으면 좋은데 그래가지고 연구를 성경 연구는 안 하고 음식 연구를 해가지고 와요. 목사님들 어떤 건 3분의 1을 그날 음식으로 가지고 설교하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몸에 먹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운동을 해보니까 그렇게 좋고 여러분이가 마음을 편하게 가지셔야 되고 두려워하고 염려해만 뭐 좋은 게 있습니까? 평강을 유지해야죠. 여러분이가 사이가 좋게 지내야죠. 전부 혈과 육 다시 말하면 관계에 대한 거, 몸에 좋은 거, 가정이 화목한 거,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사는 거 그러니까 혈과 육을 이미 이긴 사람들인데 또 말하면 어둠의 주관자가 아니고 빛의 주관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 빛의 주관자신데 그 빛 가운데 거하게 하고 빛 가운데 살도록 하는 그 목회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들어가고 어둠을 이기게 못하고 혈과 육에 대한 것을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설교에 아주 그냥 교회 목회의 어떤 목적을 삼고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겉은
목욕은 해도 환자가 목욕하는 식으로 안에는 위암이 걸려서 그냥 막 몸이 착잡고 바이러스에서 썩어 가는데 배만 몸만 목욕했다고 해서 사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만 수행했다고 해도 안에는 벌써 도란태라는 일이라 벌써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가 큰 틀에서 그런 어둠의 세력과 빛의 세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이유는 혈과 육에 대한 목회가 아니라 이 어둠의 주관자들을 이기고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된다. 정말 그게 왜 그래야 되는지를 제가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사와 그것 다 또 이번에 권세 세상 주관자들 또 사실은 더 어둠의 주관자나 세상 주관자 죄송합니다. 오늘은 다 쓰지는 못하고 큰 틀만 쓰겠습니다만은 정돈이 딱 되면요 나중에 정돈이 완전히 여러분 이제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딱 5가지. 정사, 권세,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사실은 똑같습니다. 이게 어둠의 주관자. 그리고 뒷분이 악의. 네. 근데 목회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먼저 드리면서 해간다고 한다면 혈과 육의 문제를만 다루는 혈과 육에 대한 문제만 다루는 인간관계를 잘해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는 육체가 이렇게 건강해야 된다든지 또는 마음의 평강을 유지해야 된다든지 행복하게 한다든지 자 여러분 행복해요.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어둠의 주관자가 있는데 행복해야 됩니다.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는데 가면 벌써 불이 꺼져 버렸어요. 벌써 어둠의 주관자가 딱 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기쁨이 있는데 교회 밖에만 딱 문 열고 나가면 벌써 거기는 어둠의 세상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둠이 우리를 딱 씹어게 됩니다. 빛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모르다 보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5가지 사실은 이 어둠의 주관자는 하나님과 같아도 정사,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 악의 영, 이 다 어떤 의미 보면 넷이 다 어둠의 주관자들입니다. 성령은 없는, 빛이 없는, 그러니까 세상 정사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 권세 가지고 어떤 때는 그런 가톨릭의 교황도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불교 지도자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성령이 없는 교단 교권 가진 사람도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보면 자기의 그런 어떤 그 중요한 지책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권세도 가졌죠. 그러면 전도사님이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있다 하면 내가 노회에서 파송된 내가 노회장인데 당회장인가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노회는 총회에서 와가지고 교회가 분란이 생기면 아주 화목하게 하고 교회를 다시 세워주는 데도 있는데 10명이 오면요 한 6명, 7명은 대부분 더 분열시키고 그 본교회 목사 쫓아내버려요. 그 사람에게 하다가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이렇게 되고 그 사람이 딱 오는데 이 사람 그 영적 세계를 모르다 보니까 딱 들어가면 탁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싸움이 붙었다. 만약에 그래서 교회 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로 말씀과 계시의 빛과 빛 안에 거하고 법과 원칙 하는 식으로 말씀과 성령 다 보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니까 딱 그래서 가면 그게 장로님이 벌써 당회장님 왜 전도사님이고 강도사님이고 예를 들면 그게 목사님이 벌써 어떤 그런 거기에 당회장권을 잃어버렸다든지 그럴 수가 있죠. 그럼 딱 그거 내려오죠. 오면 벌써 장로님 딱 벌써 모시고 나가서 식사 대접하고 벌써 같은 척이 들고 벌써 전화 연락하고 다 권세 붙잡혀버린 거예요. 벌써 그래가지고 교회를 화평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둘러다보고 자기 그냥 가버린 거예요. 권세는 있으나 권능이 없기 때문에
어둠의 주관자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빛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거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 악령의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네, 생명의 안에 역사하지 않고 사망의 그 안에서 왕노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어둠의 주관자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 가면 그냥 다라 비침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모든 목회인들도 그날에 가서 다 멸망하고, 그러나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두운 것이 자꾸 밝아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하신 행위가 드러나고 진리가 자꾸 밝혀지고 또 내가 옳고 잘못한 것이 알게 되고 그로 하여금 회개케 만들고 그리고 새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조명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주관자들에 의해서 다스려질 것이냐, 교회나 세상이, 그 다음에 빛의 안에 갈 것이냐 하는 것을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거 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딱 아주 대조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어디를, 그러니까 1번은 악령이 빛이고 어둠이고, 또 여러분께서 이걸로 내려와서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다섯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크게 이렇게 나눈다면 이 전체 정사, 권세, 세상 주관자들, 그 다음에 결국 어둠의 주관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누구 아래 있는 자들이냐? 악령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 그런데 여기서는요, 여러분 빛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지배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뒤에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네, 성경은 하나님은 어두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빛이신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특별히 여러분이 한번 보게 되면요, 5장에 보면 하나님을 빛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요한 1서 1장 5절. 예, 요한일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을 너희들이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라. 네,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 그러니까 악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벌써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둠의 지배 안에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분만이 바로 빛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5절.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은 참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게 되면 참빛, 곧 세상에 가서 비치는 빛이 있었다니 알려줍니다. 오늘 여기서 뒤에 조금 깨달을 거는 빛이라고 하니까 어떤 속성으로 보아서는 태양이라든지 또는 이 빛에 대한 알게 하고 나타나게 하고 태우고 뭐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빛과 같으시다, 예수님은 빛과 참빛이시다, 성령님은 빛과 같으다 이럴지 몰라도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져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세요. 마지막에 어둠으로 닫히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도 첫날 만드는 게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어요. 흑암이 있다가 빛. 계시록도 마지막에 계시, 여러 보이는 빛입니다. 세상의 빛, 여기서는 영적 빛, 계시, 빛. 결국 빛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주관자들이 아니에요. 어둠이 주관하고 있었는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어둠이 주관하고 있었는데 빛이 있게 된 거죠. 어둠의 지배자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보세요. 쭉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계시 그리스도가 와서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비단의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만큼 중요하다. 예수께서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참빛 온 세상에서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님도 비유로 로마 8장에도 있고 다 읽겠습니다만 그러나 말라기 같은 얘기 보게 되면 말라기 여러분께서 4장 2절에서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말라기는 이제 말라기 끝나고 나서 신약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암흑기라고 그래요. 다크 에이지.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 동안 거의 almost 400 years 400년 동안 암흑기가 있었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다크 에이지라 그렇게 말해요. 어둠의 시대. 다크 에이지. 어둠이 400년째는 우리를 암흑기라고 그러죠. 말라기.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이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어떤 분들은 이 병만 고치는 걸로 말합니다만은 그러나 육신의 병만 고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어둠의 주관자들은 전부 파괴하고 이 우리의 영적, 내적, 세상 이 어둠의 주관자들은 전부 다 해서 다 밝게 비춥니다. 주간 광선을 받으니 저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되는 것이라. 네, 사장이 돼. 이제 됐습니다. 네, 그래서 성령님이 밝은 광선, 빛으로 예언이기 때문에 그런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빛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빛 안에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세상 권세 가지고 그 다음에 종교 권세 가지고 또는 어둠을 주관하고 그리고는 악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오니까 이들을 대적해서 싸워요. 우리의 싸움은 이 싸움이다. 앞으로 목회도 이들하고 싸워서 이기게 하는 거다.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들을 빛 가운데 가게 해야 된다. 자, 빛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리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저들이 어두워서 행위가 어두워서 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오는 자는 다 얻고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치료하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되다. 성령님을 오실 성령님의 그런 속성 가운데 하나가 빛 같다. 광선 같으시다. 그래서 그들을 치유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져 있고 그리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잠깐 여기서 한데 있었습니다만은 조금 이거를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어둠의 주관자들 제가 했고 좀 빛과 어둠의 양면을 가진 어둠과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그 양면의 가운데 어둠 그리고 빛. 자,
뭘 어둠이라고 그러고 뭘 빛이라고 했냐? 아까 제가 하나 딱 이거는 벌써 뭐 하고 그 말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빛,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빛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건 빛,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인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만은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어두움은요 어떤 의미로 본다고 하면 그런 말씀이 빛이세요. 말씀이 빛. 그리고 인간의 지식이 어두움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의 지식이 어두움이에요. 그래서 은사 가운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게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지식이 어떤 의미로 보면 이건 선악과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두운 세력이에요. 자, 그리고 말씀이 빛이세요. 자, 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냐면 성경에 어떤 분은 선악과를 통일교에서도 그렇게 하고 이단들도 그렇게 하고 보통은 그런 선악과 먹은 거를 성으로 음행으로 푸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리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은 거의 선악과 먹은 거를 뭐로 비유를 하냐면 그런 옳고 그런 것에 대한 판단만 왔지 생명은 받지 못했어요. 생명나무 열매는 못 먹었다. 그런데 사실은 끝에 와서는 지식적으로 성경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고 또 신학을 하고 다 해도 생명의 열매 되시고 참 생명 되시고 본질 되시는 그리스도를 다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아는 것만 지식만 먹었지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 이단들은 그렇게 풀지를 않고 어떻게 보냐면 음행으로 보는 거예요. 선악과 먹었다는 것을. 그래서 뱀하고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잘못됐으니까 피가름을 해야 된다고 통일수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피가름을 해야 된다.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는 극히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뭐 잠깐 말씀하겠습니다만 이 계시 목회, 빛에 대한 목회를 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목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하고 거의 다 그 목회가 허비어지는 본선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이 계시 목회를 해야 정체성이 분명하게 돼요. 네, 그러지 않으니까 보니까 열심을 입고 또 하는데 다 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도 공파도가 그래서 교리가 비뚤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골라당 행위를 받아들인 거죠. 구원이 확신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은 걸로 하는 거죠. 믿고 영접을 했다 하더라도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꼭 구원받으면 묻죠. 보게 되면 헌신찬 그분은 묻죠. 그 딸이 유명한 그 사람의 부인이 권윤자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묻죠. 딱 만나면 같이 구원받았어. 보통 우물우물하죠. 목사님들도 여기 확신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구원파에게 걸려들면요 시험됩니다. 여기 자신 있게 말할 사람도 드물어요. 드물어요. 확인 받았는데 여기 구원받았어. 딱 보통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걸 다 묻고 그러냐. 당신 구원받았어. 이런 식으로 나가고 설명을 하는 사람은요 그거는 정체성이 없는 사람. 설명을 붙이면 안 돼요. 설명을 붙이면 안 돼요.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래야 사탄이 탁 끊어주는 거지. 구원받았다는 거는 설명을 붙이면 안 돼요. 다시 물 먹었어 그러면요 여기 금방 물 드셨어요. 물 먹었습니다 하면 된 거지. 물이라는 건 H2로 되어 있는데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어요. 전화 받았습니다. 전화하는 것은 뭐 서로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을 말하는데 복잡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도 한 번 와가지고 구원파가 와서 어떻게 우리 집에 돌아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에 갔다 오가지고 써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맨날 해야 해요. 3, 40년. 가지고 딱 들어오니까
아이고 아저씨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하니까 누구는 알 건 없고 전도하러 왔대. 그래요? 그랬더니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냐? 그래서 쉽게 이야기죠. 예, 구원 받았습니다. 탁 이야기했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저는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몰랐다. 그럼 우리 알았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유아 세례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저는 5살 때 그런 지금도 기억은 있다. 그때 확실하게 받았다. 그래서 1월 27일 하나님께 받았다. 몇 시에 받았습니까? 근데 어릴 때는 기억이 안 나잖아. 아버지 안 되겠더라고. 그러시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배를 물었어. 구원파 전도자가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아침에도 받았대. 그래서 내가 몇 분이 받았습니까? 하니까 그거는 생각 못했대. 그래서 내가 당신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그냥 도망가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더 나가려는 거는 몇 초에 받았냐고 물어보려고. 정말 여기 설치 이렇게 앉아서 오늘 말씀 나누고 왔지만은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몇 시에 받았습니까? 시간이는 된다 하더라도 몇 분에 받았습니까? 몇 초에 받았습니까? 그 되는 몇 초인지 누가 그 계산하고 있느냐? 그럼 구원 못 받았냐고. 몇 초를 기억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날 구원 받은 날 몇 초를 구원하지 못해서 당신 구원 못 받았어 하는 것은 우리도 크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는 기억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거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거죠. 이렇게 우리가 잘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면 한 번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무리 행위가 악해도 타락해도 그거는 율법을 지나갔기 때문에 구원과는 상관없다 하는 게 구원파예요. 그게 니골라당, 그게 신니골라당파. 그런 게 교리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선악과도 내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악과도 이거는 다 알던 것 같지만은 그렇게 잘못되게 뚫어져서 가르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음행으로 가르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저는 사전을 내고 성경을 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혹시 그런 게 있지는 않나 해서 봤습니다만은 말씀을 통해서 또 원어를 통해서 또 본문을 통해서 조명받아봐도 저거는 인간의 지식을 더해서 하나님 같이 된다 했지. 그러면 하나님을 음행하는 분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통일교 교리라든지 저거를 음행 문제로 풀어서는 그렇게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하고 같이 된다.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하고 같이 된다 하니까 인간의 교만이 올라와서 나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도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 계셔야 될 내 자리라든지 목회라든지 내 마음에 그 비워놓는 자리가 없으면요 다 하나님 되기 원해요. 사실 여기도 보면 카리스마 가진 사람들이 은사하는 분들이 다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에서도 자기가 하나님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우리 목사님 기도받고 나왔다, 우리 목사님 축복하니까 됐다, 우리 목사님 한문 됐다, 우리 목사님 넘치는 거지 전부 자기가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선악과 먹은 사람들은. 근데 성령이 안에 가면요 그렇지 않죠. 자기 공로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 보고도 너무너무 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말씀이나 하는 게 너무너무 잘 전하니까 메시아라고 많은 분이 따랐습니다. 세례요한도 요한의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높이니까 요한 보고 엄청나게 대들었습니다. 뭐하는데 뭐 예수님을 높이고 그러냐고. 당신 인기도 대단해. 당신도 따르는 사람이 많고 그냥 뭐 예수님 세례까지 준 분이 누구냐고 말이야. 가서 예수님 그러냐고. 아니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해. 그는 흥하여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나는 그의 신을 듣고 가지기에도 부족하고 신을 내기에도 부족하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어둠의 주관자가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냐면 지금도 아니라든지 꼭 그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교권주의자라든지 세상의 왕들이라든지 김일성이가 들었고 일본의 천황이 들었고 성경에 느부갓네살 왕이 들었고 아하수르 왕이 들었고 다 하나님 된 거예요. 하나님 무시한다고
사람들은 계시를 받은 빛 안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 어두움을 주관하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등을 걸리면 빛이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등진 자들이 어두움을 주관하는 자들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저들은 영이 없는 자들이에요. 저들은 말씀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주관자들에게 어떻게 네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걸 가르치느냐. 이게 계시 목회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 어둠의 주관자들을 이게 물리쳐버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증명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말씀이 곧 빛이십니다. 지식에서.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보면 시편 119편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주의 말씀은 다윗은 깨닫고 나서 말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시다.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지식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인간의 지식은 어둡게 하는 거다. 그래서 신학을 많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 더욱이 IQ가 높은 사람일수록 니체처럼 하나님 없다고도 하고 알타이저, 반뷰렌, 반하이언, 하밀턴 세계적인 지식자들 저는 그렇게 IQ가 높고 뛰어난 사람들은 못 봤어요. 지금도 여러분 참 그 사람들이 네 사람의 무신론주의자들이 있는데 하밀턴이라고 하는 사람 하밀턴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IQ가 반뷰렌이라고 세계적인 천재 하이언이라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니체. 이 사람은 뭐 아예 열 몇 살 때 박사학위를 그렇게 받고 천재적인 천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식을 그렇게 IQ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고 학위를 많이 받는데 마지막에 뭐라고해서 치를 주었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해? 어둠의 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어두운 거예요. 어둠의 주관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계시는 드러내고 밝히고 증거하고 나타내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 없다 자꾸 해내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둠을 주관하는 사람이지 불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집에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문 딱 열고 들어가면 뭐부터 먼저 해요? 불 켜는 것부터 먼저 하지. 한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시간에. 안 하시는가 보네. 다른 거 하는가 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 밖에 나갔다가 집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아니 켜야 방인지 여자인지 소파인지 호텔인지 다 될 거 아니에요. 불부터 켜는 거예요. 도둑놈은 들어오면 뭐부터 해요? 환하게 불 켜놓은 집은 안 들어가. 불부터 끄는 거예요. 전원줄부터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 나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딱 들어오면 집 지키고 있던 강아지는 주인이 오면 땡땡땡 자타가 바퀴벌레는 빵 훔쳐먹기 때문에 불만 켜면 싹 도망가. 강아지도요. 주인의 고기라든지 빵이라든지 훔쳐먹은 강아지는요. 강아지도 양심이 있습니다. 아니 강아지 보고 양심 없대는데 저는 강아지 양심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 강아지만도 못한 놈이라고 그러고 개보다 못한 놈. 훔쳐 안 먹고 집을 잘 지키고 있었으면 주인이 오면요 막 뛰어올라요. 그러나 주인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뭘 훔쳐 먹었다. 뭐 고기라든지 하여튼 빵이라든지 과자라든지 훔쳐 먹었다면 오면요 저쪽이 저 식당 밑에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그쪽에 숨어가지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빛이신데 그들이 행위가 악하면 그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오지 않는 참빛 곧 세상에서 비치는 빛이 있어요. 네, 그 예수님의 빛.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의 주관자들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게 중요하고 어둠의 주관자가 나를 지배해서는 안 되고 빛 안에 거하도록 빛 가운데 들어오도록 우리가 이게 밝히는 목회.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식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지우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불 꺼버리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자 말씀을 받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야, 그래서 말씀 받은 사람들은 전부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 계시록 1장 1절도 그렇습니다만은
취해가지고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보여주시는 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러분께서 창세기 1장과 그리고 요한 1장 실제 보면 다 말씀을 여러분 말씀이 곧 빛이시 지식이 곧 어둠이 뭐예요? 지식은 세상 것을 밝혀주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둠의 주관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사탄은 내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나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더라. 우리 사랑하는 저 영들이 어떻든 계시 목회를 하려면요 이 머리부터 바꿔놔야 돼. 이 전교조가 지금 와서 한국을 점령했다고 합니다. 땅을 점령했습니까? 집을 점령했습니까? 중앙청을 점령했습니까? 뭘 점령했어요? 머리를 점령. 오른손은 주여 내 머리를 주님 점령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싹 바꿔놔 버렸다고 머리를. 그러니까 전교조 그러니까 결국 김정은이 손 안 대고 고픈다 이런 한국 점령하는 거야. 와 보면 사람은 남한 사람인데 머릿속에 있던 사상은 전부 주체 사상, 종북 사상 그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뭐 싸움하는데 제일 겁내는 게 그거라잖아요. 쳐들어보면 그 아군이 애국심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사랑해야 되는데 총 가지고 적군을 생각하다가 어느 날 남한이 북한을 옛날에 6.25 때 점령했다. 미군의 라고 종사를 하면서 내수당해가지고 다 갖다 바치고 그래. 그리고 막 그런 식으로 거꾸로 가르쳐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적군에게 총을 쏘야 되는데 총을 돌려서 아군에다가 총을 쏘아버려. 돌아서. 그러면 잘 훈련시키고 무기를 가진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쪽에서 다 죽는 거예요. 적을 위해서 총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돌아서서 우리 아군을 쏴버린다니까. 이번에도 여러분께서 임병장 누굴 보고 총을 쐈습니까? 적군 하나 죽였냐고요. 간첩 하나 잡았냐고요. 간첩 하나 못 잡았죠. 그 사람. 적군이라고 누구 와서 쐈습니까? 나라를 파괴하고 악하게 하는 놈들 정말로 도둑은 강도 하나 죽인다고 했습니까? 아니야. 아군 죽이는 거예요. 아군 죽이는 거예요. 어둠의 안에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한 사람의 사탄 들은 사람도 기도회를 쫓아내주고 불의한 자를 돌이켜 회개하게 만들고 그렇게 안 합니다. 어둠에 주관하는 자들 그 안에 빛 대신 말씀이 없고 빛 대신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군 죽이는 거예요. 결국 목회자에게 가서 총 갖다 대는 거예요. 결국 독서를 잘 믿는 교회 안에 충성하는 성도들을 시험되게 만들고 어둠의 자녀가 되게 만들고 어둠의 지배 아래 있게 만들고 하나님과 교회를 가리우게 만들고 대적자들을 만들어버려요. 그런 경우 저는 여러분도 40여 년을 목회하고 하다가 보면요 이 어둠 빛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빛의 조명을 받지 않고 참빛 그리스도의 말씀이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빛이 되셔서 지배 받지 않는 사람은 이 흑별리가 없어지다가 보면요 총을 누구에게 갖다 대느냐면요 이 사탄에게 갖다 대고 적그리스도 영을 받은 자들 악한 자들에게 갖다 대지 않습니다. 결국 아군에게 갖다 대는 죄 중에 갖다 대는 잘 믿는 성도들을 가서 속여가지고 이게 어둠의 주관자들이 하는 목적이에요. 고개라도 예리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런 경험 하시진 않았죠? 아군 죽이는 거예요. 임병장식으로. 우리나라가 머리 바꿔놓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께서 뭐 아시지만 예수님도 잘못해서 죽이라고 하느냐. 바라봐. 강도. 사람 죽인 사람은 놓아주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죽으시고 병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신 그분을 죽이라는 거예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놓아라. 내가 의인을 보았나니 빌라도가 말하기를 내가 의인 하나를 놓아주는 법이 있다. 예수를 놓아줄까 하니까 아니야.
바라바를 강도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너희가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발견한 것도 없고 발견하지 못했다. 손 씻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도 의롭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어요. 왜? 어둠의 주관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에 있지 않고 율법의 지배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의 지배 안에 있지 않고 자기 말의 지배 안에 있기 때문에. 사상의 지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조심할 것은 신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정체성을 분명히 하되 말씀 없는 중심이 아닌 신학, 그리고 성령이 없는 권세, 말씀에 또는 그 계시의 빛을 받지 않은 데서 오는 사역, 이런 거는 잘못하면 어둠이 주관하는 자들에게 눌릴 수 있고 어둠을 주관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보면요, 성경에서는 사망은 어둠의 주관자로 말합니다. 사망. 그래서 생명. 제한이 돼서 일단 생명.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둠의 주관자들이 하는 거는요, 뭐로 되어 있냐면 사망, 죽이는 것입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사탄이 와서 하는 일 가운데 많이 쓰는 사람이죠. 많이 쓰는 거죠. 요한 10장 6절에 도적이 오는 거죠. 도적질 할 법하고 죽이고 결국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렇게서 보신 것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사망은, 그러니까 어둠의 주관자들이 오면 개인에게는 자살하고, 그 다음에는 남을 죽이고, 그 다음에는 교회를 해파시키고,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자들, 지금도 기독교를 말살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없고, 그래서 사망의 그늘에 앉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자꾸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봉희 목사님도 나오시고 그랬습니다만, 저는 볼 때는 소생교회 설교하고 자꾸 가거든. 그래서 그것만 보면 이야, 참 이름 잘 지었다. 이 소생이 해야 되거든. 소생만 있는데 사망교회. 그래서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넓은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 지금도요, 거의 죽음의 세력의 지배 안에 있는 사람들, 죽인다고 하는 사람들, 죽을 마음이 들어가는 것은 어둠의 주관자, 악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지 성령이 지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데 보면 에스겔 만들다가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생이 너무나 빛나고 아름다고 감사해요. 주님, 이 마지막 내 남은 인생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영광스럽게 살아드려야 되지요. 삶에 대한 의미, 고마움, 감사, 아버지 사람 태어난 걸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면 그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지금도 하면 아씨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인데 야 이놈의 팔자에 꿈보다 진짜보다 못한가 뭐 그러면서 야 근데 언제 죽어도 그냥 아이고 그게 망하는 것에 난 죽어버려야지. 죽음에 자살 죽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자체가 벌써 그게 뭐냐 순교 말고 그거는 벌써 뭐라고요? 어둠의 주관자예요. 살아야지. 생명은 벌써 이거는 빛의 주관자예요. 빛의 주관자. 교회도 자꾸 어떤 분을 보면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빛 안에 강하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우리 교회 잘 돼야 되는데 잘 돼야 돼 그러잖아요. 그런데 시험 들고 사탄이 들어가고 어둠의 주관자가 딱 안에 들어가서 다스리기 시작하면요 에이씨 이런 교회 한국교회 망해야 돼 이런 사람 많아요. 주님의 몸인데 저는 교회 보고 함부로 욕하는 걸 보고 야 주님이 정말 사랑이시다. 왜? 나보고도 이놈 저놈 하면 기분이 나쁠 텐데 아니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 안 보이는 주님이에요. 그런데 나가면서 이놈 교회 예수님 보고 이놈 저놈 한테 그 살려주는 그렇게 정말 비난에 거하지 않으면요 사람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나가더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 빛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어둠이 주관하지 못하고 빛이 주관하는 자들을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회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계시 절대 어둠 목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요 이런 원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전체를 보면 어둠과 빛의 싸움입니다. 어둠과 빛의 싸움이에요. 어둠의 주관자들을 우리는 다스리고 그리고 빛의 자녀들을 만드는 목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비단에 거해야 돼요. 네,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고 오늘 생명이 주관하게 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께서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내가 곧 생명이다. 요한복음 1장에 그래서 빛과 생명을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상에 비치는 빛이 있다는 곧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교회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그냥 빛이. 그러니까 빛 안에 거한다는 말은 생명 안에 거하고 빛이 비쳤다는 말은 생기가 돋아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고생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안 그러면 사망, 죽이려고 하는 세력. 이 세력을 어둠의 주관자가 다스리면 죽이고 죽고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주관자들이 다스리면 빛이 주관자들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스리면 살고 살려주고 상생하고 같이 살고 살리는 거. 그래서 제가 오직에서 여러분에게 그런 생명 목회해야 된다. 앞으로는 우리 이제 김전영 목사님도 그런 그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운동에 활성화에 가는 방안 연구를 했는데 잘 쓰임을 받으라고 믿고 또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냥 다른 데서도 강의를 하고 하시리라고 믿죠. 참 우리 GBA에서 이렇게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대한 그런 활성화 방안을 했다는 참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런 생명 목회. 사망 목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에서도 지금 가면 여러분요 사탄 교회가 있습니다. 사탄 교회가 세계에 많아요. 하는 거. 또 사탄 노릇하는 교회도 있어요. 많습니다. 여러분 많아요. 복음을 가리우고 말씀을 떠나서 신학과하고 사상화 해가지고 가리운 자도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많이 오셨는데 우리 박일 목사님도 관계전도 또 한국교 목사님도 그 저기 그런 장례 문화에 대한 거 말씀 참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이걸 잘 듣고 어둠의 지배 안에 있는 자들을 풀어서 빛의 지배를 받게 만들고 어두운 자들이 밝아져서 빛을 받게 만들고 어둠의 자녀들을 빛의 자녀들을 만드는 것이 그게 계시목이에요. 그게 생명목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분명하고 또 그 생명이 주관하게 만들어주고 지식보다 말씀이 주관하게 만들어주고 죽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 생명을 줘서 생명을 존중하게 만들고 귀하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께서 꼭 목회하실 때도 가르칠 때 생명 목회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왜 해야 되냐면 그런 막 교회 살린다고 살린다고도 좋지만은 생명이 너무 계시고 생명 경시에서 생명 중시 온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 목회를 해야 됩니다. 사실 생명 중시 목회 생명 자체는 내가 손대면 안 돼요. 여러분께서 이 생명이라는 말 자체가 물론 여러분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조회가 있고 하나는 여러분 비오스가 있어요. 비오스가 있어요. 조회는 주는 생명이고 이거는 받은 생명이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은 주는 생명, 예수님은 생명을 주었어요.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받은 생명이에요. 그리고 비오스예요. 비오스에서 뭐가 나오냐면 바이알라지가 나옵니다. 생물학이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비오스라는 말에서 생물학이 나오게 된 거라고요. 바이알라지. 생물학이 나오게 된 거예요. 생물학. 네. 생물학이 여기서 바이알라지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는 받은 생명이에요. 받은 생명. 여기 예수님은 하나님은 주는 생명이에요. 조회하고 비오스는 다릅니다. 조회는 주는 생명, 비오스는 받은 생명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근데 내 생명 못 주어도 우리 속에 예수님을 그에게서 전해서 믿게 만들면 그 사람에게 뭘 주는 거냐면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께서 교회 안에 와서 자살하고 싶은 사람, 남 죽이려고 하는 사람, 뭔가 실제로 보는 사람에게 생명에 시시하게 여기지 않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남의 생명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내가 함부로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생명은 뜻이 뭐냐면요. 빌려받다는 뜻이더라고. 받았기 때문에
빌려온 거더구만. 생명은 빌려왔어요. 빌려온 선물이 여러분께서 뭐냐면 생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느 날 자기 집에 잔칫날이 돼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그 자기 집 손님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 옆집에 가서 상을 빌려왔어요. 상. 그러면 잘 쓰고 그 다음에 닦고 설거지하고 그래가지고 잘 접어서 그 집에 아이고 오늘 참 상 빌려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고 상을 잘 썼어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줘야지. 다리 하나 삐질러가지고 그 다음에 확 그냥 찌그러뜨려가지고 그 다음 반쪽 내가지고 갖다 주면 되겠습니까? 아니지. 생명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빌려온 선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쓰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역할을 다해서 잘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 까무러졌다, 쭉 뻗었다, 박도록 대학 졸업했다 이것은 안 맞는 거고 그 죽은 후에 돌아가셨다가 상당히 좋은 거예요. 제가 그건 성경적이 아닌데 어떻게 성경적인 그 사망학을 바로 했나? 어떻게 보면 그런 장례학을 바로 했더라고요. 돌아가셨다 이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럼 돌려줘야 되는데 내 인생을 남 죽이고 다 부셔가지고 경시하고 내 삶을 정말로 상을 막 다 부셔가지고 나중에 보면 기형을 만들어가지고 돌려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더 빛나게 더 광택까지 내가지고 돌려드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꼭 가르쳐주세요. 생은 태어나면 내 인생 내가 살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네 인생 네가 사는 게 아니야. 네가 어디로부터 왔는데 네가 만드는 거냐. 네 몸을 육신으로 말하면 부모로부터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부터 온 거야. 네 거라고 그래. 네게 어디 있어? 하나님. 저기가 만든 게 아니거든. 부모로부터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죠. 두 번째로는 올라가면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는 어디서 왔어?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다. 어머니로부터 왔다. 아버지 어머니는 어디서 왔어요? 할아버지로부터 왔어요. 할아버지는 어디서 왔어요? 정조 할아버지 정조 할머니. 정조 할아버지 어디서 왔어요?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어디서 왔어요? 그 다음에 어디서 왔어요? 아담으로. 아담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부터.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 뿌리를 모르고 루트를 모르고 원천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은 누구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제일 그 이상은 하나님이에요. 네가 보는 것에 뿌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계시 목회, 생명 목회라는 것은 생명 경시 목회에서는 안 되고 생명을 중시하는 교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사망을 하여튼간에 성경에서는 사망, 자살, 죽이는 거, 남의 생명을 경시 여기는 거 이것이 어둠의 주관 아래 있는 자들이 하는 거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하나님부터 와서 영생까지 얻게 만들고 남을 살리고 하는 그 목표를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걸 빛의 주관자들, 빛 가운데 가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생명은 곧 빛이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 빛이요, 그냥 생명하면 이 빛을 가지고 성능하고 계시 목회 바로 하지 않으면요, 바른 목회를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여러분, 깊이 말씀을 상고하고 깨닫고 나면 여러분께서 그 원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봅니다. 3절부터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연과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들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안전됐습니다. 자, 생명이 뭐라고요? 빛이고 생명이고 빛 안에 가. 지금 어둠과 양극화 현상인데 빛 안에 가야 된다. 지금 말씀드리면 어둠 안에 가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망은 어둠의 주관자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거고 악령에서 생명은 빛 가운데 가는 거다. 빛의 생명.
그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비난에 강하는 거고 빛목회를 하는 거고 계시목회를 하는 것이다 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상은 자체적인 어둠의 주관자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빛이시오.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리스도가 곧 빛이시다. 그리스도가 곧 빛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다. 장님을 소경이라고 성경에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멸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그런 자신이 악한 영의 지배 안에 있든지 지식만 있고 말씀이 없든지 사망이 자기가 죽고 싶은 그런 지배 안에 있으면서 있다든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든지 고리가 잡는데 이런 지배 안에 있는 자가 목회를 한다든지 주의 일을 하겠다 하면 소경을 인도하라고 똑같아요. 빛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가 눈뜬 자가 되어서 성령의 지배 아래 있고 말씀의 지배 아래 있고 생명의 안에 생기가 안에 넘치고 그리스도의 지배 안에 있게 되면 그때 그 사람이 뭐냐면 밝은 빛 가운데 성도를 인도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인도 자 그래서 그걸 시간이 안 돼서 그러니까 하면 되겠습니다만 성경 하나 찾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누가 6장 39절에서 42절 누가 6장 39절에서 42절 자, 칸으로 같이 6장 39절에서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름 위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선생보다 낫고 크고 뺐느냐?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 내 책에 보면 딱 같이 시작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바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너가 밝히 보고 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야, 보니까 내 눈 속에는 편견의 들보, 그런 오해의 들보, 무지의 들보, 깨닫지 못하는 거 꽉 차가지고 있는 장님인데 영의 세계에 대하여, 말씀의 계시에 대하여,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하여,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하여. 그리고 나서 말씀을 조명해 주는데요. 맹인이 돼가지고 소경이 돼가지고 성도들이나 목회할 때 인도하겠다고 하는데 첫째는 미래에 대한 계시도 빛을 받는 것도 말씀에 대해서 조명받는 것도 성령을 받아 영이 밝아진 것도 또 그래서 미래의 생명을 사랑하고 그를 애가는 그런 생명의 빛도 없는데 목회합니다. 그 어둠의 주관자들에게 얽매인 자들을 풀어 다니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어둠의 주관자의 안에 있게 만들고 결국은 어둠 때문에 방황하고 헤매고 그러다가 결국 멸망하고 죽고 말게 되는 거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그 말은 내가 뭔가가 가려워서 그래서 사울이 아나니아 가서 안수함에 눈에 뭐가 벗어졌냐면 비늘이 벗어졌어요. 우리가 때로는 신학의 비늘, 내 그런 고정관념의 비늘, 또는 자기 편견의 비늘 이런 것이 딱 가리워가지고
하나님의 손길, 주의 섭리, 성령의 역사, 미래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는 일 이런 거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목회를 할 때 밝혀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 뭔가 배웠어. 지금 당신 어둠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당신 자꾸 죽고 싶어하지. 하나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줄 아느냐. 네가 어둠의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성령에 힘입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못하는 거야. 네 생각으로 잡념으로 꽉 차 있었지 말씀에 조명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네가 바로 영적인 비침을 얻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이것을 목회를 통해서 그에게 어두워진 부분을, 어둠의 주관자가 있는 자들을 밝혀주고 그리고 빛의 자녀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계시 목회입니다. 어둠의 자녀들을, 어둠의 주관자들에서 벗어나서 빛의 자녀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빛의 자녀들.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계시 목회가 되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아주 너무너무나 귀하다고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께서 그냥 설명만 제가 하고 말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중요한 거는요. 네, 어둠의 주관 아래 있는 자들에게 빛의 자녀를 만드는 목회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둠의 주관 아래 있는 자녀들이 뭐냐면 악령의 지배 아래 있다든지 그 다음에 지식이 있을 때 말씀이 없다든지 사망의 근원 아래 있고 우상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을 풀어가지고 이 우상의 죽은 자들이 뭡니까? 지금도 쾌교도라든지 불교 믿는 사람이라든지 무당, 박수, 악령의 웅매는 자들이라든지 자기가 하나님을 싫어한다든지 전부 이 지배 아래, 어둠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이 빛 가운데 오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이들을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만들고 자기 생각, 지식 대신에 말씀으로 지배하게 만들고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다가 생명의 지배 아래에 있게 만들고 그 우상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다가 그리스도만이 참빛이시기 때문에 이 참빛에는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그래서 빛의 자녀들을 만드는 목회, 이게 바로 계시 목회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그래서 성경은 그 계시 목회를 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죠. 빛의 자녀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빛의 열매를 맺게 해야 합니다. 빛의 어둠의 열매를 맺게 하지 말고. 그래서 어둠의 열매를 맺게 하지 말고, 자, 이 말씀이 항상 중요합니다. 어둠의 열매를 맺게 하지 말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빛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소서 전체는요, 우리가 이건 한 번만 생각하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도 마태복음 11장 27절에도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 예.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2절도 누가복음 10장 22절에도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또 17절 22절 이렇게 보게 되면 아주 누가복음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요, 여러분 계시의 영을 알아서 그 다음에 뭘 하느냐면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해주는 걸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23절까지 여러분 보시면 딱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이 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정체성,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모르다가 알게 됩니다. 엑스레이를 비추면 그 몸속에 병이 없다가 병을 알게 됩니다. 약의 세계를 모르다가 한약도 알게 되면 이 식초는 이 약초는 몸에 좋은데 알게 됩니다. 그냥 모르고 먹고 그러는데 알게 돼요. 요게 어둠의 주관자고, 요게 악의 영이고, 이게 성령이고, 이게 내 지식이고, 이게 말씀이고, 이게 악이고, 이게 선이고, 이게 복받는 일이고, 이게 저주받는 일이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일이고, 요게 어둠이고, 이게 딱 분별력이 오게 돼요. 빛의 자녀들이 되기 때문에.
그게 없다 보니까 혼선, 빛이 안 오다 보니까 집안에서 애들도 불 꺼진 집에 들어오면 그냥 가다가 유리창이 탁 받아버리는 수도 있고, 또 어떤 데 보면 의자에 가서 탁 부딪히기도 하고, 어떤 데 보면 칼을 밟기도 하고. 왜? 안 보이거든. 딱 보이면 그때부터 딱 알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의자가 있다, 소파가 있다, 칼이 있다, 뭐 물그릇이다, 밥그릇이다, 딱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역분별력도 안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어두움의 중한 아래 있지 않고 빛의 지배를 받도록, 빛의 자녀들이 되도록 만드느냐 하는 것은 목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두움에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빛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요. 거기서부터 풀어지지 않는 이상 오해의 빈혈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불신앙의 그 묶임이 있고, 사탄에게 묶이는 게 있고, 어떤 자기도 모르지만 일생에 묶여 사는 자들,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 흑암에 묶여 있는 자들, 자기 오해의 눈에 묶인 자들, 편견에 묶인 자들, 이런 건 일생에 그러지 않는데도 그게 묶여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서 풀어주는 것이 바로 이게 계시 목회요. 이것이 바로 빛의 목회요. 이것이 바로 참빛되는 예수들을 증거하는 목회가 되어야 된다. 너무 중요한 거죠. 여기서. 그래서 어둠의 열리죠. 그래서 그냥 짧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에베소서 특별히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야, 이거는 하나 찾습니다. 혹시 빛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 여러분께서 원래는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장세기 역사적으로 보면요, 창조,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딱 보세요. 자, 그거는 아직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창조할 때 흑암이 있다가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으라. 창조도 어두움에서 빛으로.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가인부터 셋. 가인의 후예들은 어두움의 자녀들, 주관자들의 지배 아래 있던 자들이에요. 셋은 빛 안에 들어온 겁니다. 하늘 빛 안에. 아브라함 성경에 보면 빛의 믿음의 조상인데 지배 아래에 있어요. 또 어둠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사울 어둠의 악령의 세력에 묶여서 살았어요. 다윗 자유함을 얻어서 빛 가운데 행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의 후예들, 가인의 후예들, 롯의 후예들, 모압과 암몬, 그리고 사울의 후예들, 이스마엘 육의 자녀들, 그 후의 사람들 전부 어둠의 주관자들이에요. 빛의 자녀들 셋,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이기 때문에 왜 참 빛이 와서 비쳤다고 말했습니까? 그들은 빛 가운데 있기는 있었으나 율법 아래 있고 조명은 받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으나 참 빛은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오면 사탄의 어둠, 지식으로 인하여 계시의 어둠, 그리고 나서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던 어둠의 열매, 죽이고 사망하고 우상숭배하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악을 반복하고 하던 그들에게서부터 하여금 빛 가운데 들어오게 하라. 그 참빛 때는 그 예수가 빛의 주인으로 등장하게 만들어라. 그 빛에 비추게 해라. 그 빛에 비추게 해라. 이것이 계시가 없이는, 예수가 없이는 참빛이 오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없다. 그러므로 빛의 열매는 하고 에베소에서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에베소 1장. 자, 요거 두 줄만 찾고자 말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서 9절. 에베소 5장 8절에서 9절. 혹시 앞으로 조금 그 뒤에 제가 하겠습니다만 다음번에 보시면 이때 대한 것도 하지만 조금 연관식에서 쫙 말씀을 풀라는데 아까 제가 어둠의 주관자들이 말씀드렸습니다. 하와로부터 와가지고 가인, 그리고 빛의 주관자들 가인 대신 셋. 여기서 아브라함은 빛, 롯은 어둠, 사울은 악의 영들이니까 어둠, 다윗은 빛. 그 안에 모든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두운 의문에 속한 자들이 그리스도는 참빛.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계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도록 온전한 빛 가운데 가여서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을
안 물리치고 참빛 때는 빛 가운데로 보고 우리를 하고 빛의 자녀를 만들어서 영원한 빛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예언자들이 예언한 바요. 바로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일이 바로 그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귀한 거죠. 자,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자, 여러분께서 읽고 들리면 찾고 말겠습니다. 자, 에베소 5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한 이유는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하는데 그 지배가 어디에 있었느냐면 아까 말한 대로 가인의 후예들, 그 다음에 롯의 후예들, 그리고 사울의 후예들, 그리고 어둠의 주관자들, 그런 자손들이요 그 지배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하고 등 돌리고 선보다는 악을, 성령보다는 악령을, 말씀보다는 지식을, 자기 그리스도하고 등 걸린, 그리스도하고 등을 진 이렇게 가는 이런 자들, 거기서 풀어서 우리가 어때요? 빛 가운데 들어오게 해야 된다. 빛 가운데, 빛이 뭐예요? 밝은데, 그때는 여러분께서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면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다윗의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참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행하고 성령 안에 행하고 밝은 빛 가운데 행하게 해서 영분별이 분명하게 만들어주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게 만들어주고 그들이 참으로 빛의 열매를 맺는데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에 있는 참의 빛의 열매는 불의한 게 아니라 의로운 거다. 세속적인 게 아니라 거룩한 거다. 불신하고 의심하는 게 아니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그 열매를 맺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한번 잠깐 말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후예들도요, 딱 그 성경에 어둠의 후예들, 자녀들의 세상 주관자들, 빛의 자녀들 많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요, 예수님이 참빛이요, 성령님도 빛이시며 빛 가운데 행하게 만들어야지 어둠이 중간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이 어두워지면요, 그때부터 벌써 사탄이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고 내 지식 아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지배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밝은 빛 가운데 행하지 않기 때문에 내 열매가 의롭지 못하고 착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믿음직하지 못하고 그리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은 외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둠이 주관해 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 예언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세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너희가 빛을 발하게 되어야 된다. 어둠이 세상을 지배하고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영안이 어두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참으로 종교 악령이 얘를 지배하여 참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참 빛을 모르게 되고 고난도 바깥된 인간도 이 세상에 이단과 교리를 만들어 내 복음을 가리워 말씀에서 너희가 벗어나서 말씀의 조명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이 어두움을 중간하는 자들 그리고 말씀을 가리우는 자들 계시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자들 빛 가운데 열매를 맺게 못하는 자들 이들을 너희가 물리쳐야 되겠는데 그래서 아니다 때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와서 참빛이시라니 그래서 어두움이 세상을 지배하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빛이 이르렀고 온 세상에 지배할 날이 온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일을 한다. 그 그리스도가 너희 빛이 되게 하라. 그리스도가 너희를 밝게 하는 분이 되게 하라. 그리스도가 빛의 열매를 맺게 하라. 그리스도만이 너희를 천빛으로 인도하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자, 말씀. 자, 여러분 그래서 예언을 다 한 거예요. 이사야 60장. 예, 자, 마지막 말씀은 항상 중요하니까 이거하고 같이. 그래서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캄캄함이 마음을 가라. 이사야 60장.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지금 한국에도 이제 그 왕도 오고 이렇게 오는데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왕 중에 왕. 우리는 섬기는 자가 돼야지 왕이 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왕, 신앙의 왕, 만물의 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거 다 가리우는 겁니다. 가리우는 거예요. 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참으로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 이상 높아지면 그건 벌써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병 고치니까 뱀의 머리가 안 죽으니까 신이 아니라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는 신이 아니고 나를 이렇게 안 죽게 한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장대에 달린 높음이십니다. 그분을 쳐다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 주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참고 구원을 얻을 것이요. 요한 보고도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정말로 회개하라. 저렇게 의롭게 사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이로소이다 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구하고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다. 여러분이요 성경에 세례 사도 요한도요 계시를 받고 나서 많은 사람이 지금도 요한 교가 있고 요한 신앙이 있고 요한이 여러분이 얼마나 계시받았다고 해서 사도 요한이 있고 얼마나 여러분께 교회가 있고 사도 교가 있고 요한 교가 있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요 나는 가려지고 그리스도만이 빛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의 계시는 창세기에서는 천지를 창조할 때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깜깜하다가 빛이 내sem에 빛이 하여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계시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사탄이 마귀가 지배해서 어둠이 세상을 가리우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서 계시 밝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만의 권능이 크신 분이시요 인류를 사랑했다고 그분이 이루신 일을 드러내게 할 때가 계시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셔서 그래서 여러분 22장에 보면 그는 광명한 새벽벌이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요한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들이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빛은 별도 어두울 때 비치는 빛이고 촛불도 방안이 어두울 때 비치는 빛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한 빛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리스도의 참빛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말씀에 가려진 빛을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별과 같고 주의 종들도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밤이 어두우면 별이 길 안내를 하고 밝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두워져 가는 흑암에 사는 백성들에게 예수께서 참으로 길이시오 그분만이 빛이시오 그분만이 생명이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이 걸어가야 될 구주이시라고 하는 것을 별이 밤을 비추는 것처럼 어두워가는 이 백성들에게 어둠을 주관하는 이 땅에 그리스도가 빛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요 일곱 촛대는 자기 몸을 태워서 방안을 밝히는 것처럼 교회는 자신을 태워서 그리스도가 참으로 빛이시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시오 그분이 진리이시오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밝히는 것이 교회 사명이요 교회 역할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어두움의 주관자들로부터 권세와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로부터 풀어서 그래서 빛의 자녀가 만들어주고 주의 종은 그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게 돼야 되고 빛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되고 생명되고 구원이 되는 예수를 밝혀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촛대와 같아서 자신은 태워지고 희생하면서 그리스도가 참으로 사랑이시오 생명이시오 길이시오 우리 영원한 구주이심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말해 그분이 바로 광명한 새벽별이라 요한계시록 아멘 주 예수여 빛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이 어두워져 가는 주관자들 어두움 가는 한국교회 어두워져 가는 우리 목회 어두움 주관 아래 있는 불쌍한 백성들을 사망의 안전자들을 풀어서 사탄에게서 풀고 편견에서 풀고 오해 비난에서 풀고 그리스도께서 떨어진 자들에게서 등 돌린 자들을 다 얼굴을 대면하도록 돌아오게 만드는 이 목회야말로 바로 계시의 목회요 빛의 목회요 참된 우리가 앞으로 목회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나같이 주여 석장으로 잠깐 기도한 다음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네가 계시도 못 받고 말씀의 빛도 없고 참된 빛 안에 구하지 않으면서 목회한다고 성도들 인도한다고 아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오늘 계시의 빛과 말씀의 빛과 하나님이여 조명의 빛 천빛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조명하고 밝혀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꿈을 통하여서 예수님만이 참 빛이시오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며 성령만이 광명한 빛처럼 비춰준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은 이미 이겼고
하나님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의 대학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 말씀의 조명을 받지 못한 자들, 편견과 오해로 하나님이 묶여있는 자들, 어둠의 지배자들로부터 풀어놓아 다니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게 해 주소서.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하나님의 주의 광명한 뜻으로 나오게 하는 연목회,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 목회를 하도록 인도해 주기를 원하오며 빛의 자녀들 만드는 목회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영역교회 박 목사님과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각기 사역지에서부터 빛의 자녀들을 만드는 사역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저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